저는 우리 교수님들 앞에 서게 된 것은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2026년 새해 맞아서 여러분 오늘 주제대로 평화의 꽃 활짝 펴서 행복의 향기를 지켜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이제 시간을 20분 딱 얘기해서 20분 꼭 지키겠습니다. 지금 20분이죠? 예, 40분까지 그 전에 꼭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제가 공직자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 안 지키면 안 돼요. 시간이. 그 국가 위탁 교육이거든요. 거기 장차관 또 가운데 행정 법률관계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막 수백 명씩 수십 명씩 어떤 대학 강사도 빌려가지고 우리 또 말들 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제가 이제 교수 사이버대 총장 끝내고 나자마자 바로 그런 제도가 또 국가 전문 자기사 교육을 맡도록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큰 영광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 강직을 하다 보면은 자기 말을 해야 되잖아요. 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게 또 자기를 드러낼 것 같은. 근데 그게 드러내더라도 이거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드러내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또 얘기하다 보면 제 모습 꼭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제 간증은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 한 20배 연기가 됐습니다. 국민일보 초창기에. 그래서 그 간증 내용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했어요. 전부 내 얘기잖아요. 나를 드러내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기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기자들이 저한테 와서 전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그 책을 안 냈는데 책은 간증기조까지 냈습니다. 국민일보사에서. 구하는 자의 은혜래. 이게 너무 참 제가 부족한데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섰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바로 저는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우리 회장님과 또 이제 총리, 부총리 그렇게 열정적으로 막 파워포인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나는 사실 오늘 이렇게 원고를 다 준비해가지고 역경 열매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이대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파워포인트를 해야 그 효과가 있대요. 근데 파워포인트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 총리 부총리도 이 막 자료도 나오고 달라고 그래서 또 모아주시고 이렇게 사인도 해주시고 또 회장님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요. 이게 좀 훤하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내가 이거 괜찮아요? 잘 보여요? 네. 약간 제가 이제 유머러스하게 또 이렇게 해야 또 간증도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경의 열매 한 20대 연재를 한 것이 그렇게 또 보이는데 아까 사실은 그 음악도 제가 그냥 해서 여러분한테 붙여드린 게 아닙니다. 아까 임성빈 우리 총장님도 얘기했지만 제가 사회과학을 공부했잖아요. 학부에서는 법학을 연구하고 석박사는 행정학을 했어요. 근데 사회과학만 하는 것보다도 문학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철학을 하고. 그래서 철학은 우리 사법고시 공부할 때 제가 아주 애호다시피 했어요, 다들. 그래서 김영석 교수라든가 또 우리 여러 교수들의 철학 강의를 듣고 그걸 막 철학책을 다 애호다시피 했지. 또 시하고 수필하고 등단을 해서 문학을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고 또 목사님 말씀 듣고 이렇게 시를 씁니다. 여러분 바로 새벽 기도에 말씀을 제가 드렸죠. 써서 시로. 그래서 드린 겁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렇게 쓰다 보니까 남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무슨 믿음으로 더 굳게 설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 쓰다 보니까.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도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다 찾아보습니다. 아까 임성미 교수님 AI 시대라고 하는데 AI 시대 물론 시험 편성시에 제목표만 딱 써줘요. 절대로 저는 그대로 안 합니다. 참고만, 그렇죠. 참고를 해요. 어떤 걸 읽게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대로 해가지고 노래도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한 분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도 이거는 믿음 안에서 모든 걸 우리가 바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전공도 그렇게 하게 한 것도 하나님 은혜고 법학
또 행정학을 전공해서 석사 박사를 하니까 바로 또 교수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행정학을 전공하게 된 것도 법학을 했는데 사법고시 공부한 한 6, 7년을 공부했어요. 여러분 한번 떨어지면 얼마나 고통이 많으시겠습니까? 그 역경이라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마음이. 막 몸도 아프고 그렇잖아요. 1년 동안 또 기다려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있으니까. 하도 안 되니까 이가 3급 의료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이죠. 지금 행정고등고시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그렇죠? 그게 합격해가지고 사무관 딱 임명하니까 공직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야간부에 사무관급 이상 응시하기 일단 신문 공고가 났어요. 그게 거기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합격을 했어요. 딱 들어가니까 서울대생이 18명, 연고대생이 9명 정도. 각 대학에 3명씩 왔어요. 저는 당국대 출신인데 법과. 당국대 우리 임명표 교수님 여기 있잖아요. 우리 법정대 출신인데 거기서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사실 야간부에서는 톱을 해서 제가 야간 낮에 직장 다니는 거예요. 저도 그것도 낮에 일하면서 하니까 뒤에 상도 주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법고시 공부한다고 했는데 우리 그 장충식 총장님이 반까지 내줬어요. 반까지. 그래서 전부 그 반까지 내줘가지고 우리 후배들을 사법고시를 지도하면서 공부해요. 근데 후배들은 내려가는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상급 공무원인데 그건 됐어요. 학교를. 해가지고 딱 들어가는데 서울대 행정대학원 야간부에 사무학급 이상 응시해야 된다고 딱 광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게 했는데 학교였는데 거기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서울대 나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거기서 졸업할 때 1차로 3명만 석사해 주더라고요. 1차로 거기서 제일 점수 높게 1차로 받았어요.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도 그 3년 동안 기간 동안에 4명 받아서 7명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29명 석사에도 못 받고 바로 그냥 말아버렸습니다. 이게 다 하나의 문이잖아요. 제가 뭐 잘해서 여기서 한 거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학교 동동장에서는 이사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사 임명을 받았어요. 매일 참여합니다. 거기도. 한국대학교 동창에서 우리가 고문을 하고 있어요. 총동창이. 아시죠? 우리 임명평 학생도 아시지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것을 하나의 은혜로 보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석박사를 하고 나니까 바로 관동대학에서 교수로 뽑더라고요. 그 보게 된 것도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제가 공직에 있을 때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교원연합회라고 있더라고요. 교육자. 거기 회장이 나를 초청해서 강의를 해달래. 통일 북한 선교 관계에 대해서 기독교 관계 집회니까. 그런데 그 회장이 내 강의를 듣더니 우리 대학에 북한학과 교수로 오라고. 관동대학에 북한학과를 만들었대. 근데 가서 보니까 관동대학에 기독교 대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북한학과 교수로 취임을 했는데 가서도 참 내가 미안한 게 우리 동료 교수들한테는 바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오니까 구호봉을 주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나는 공직 경력을 다 쳐줘요. 해주다 보니까 그 사람과 배가 후보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15년 공직 하다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호봉수도 높게 되고 하니까 그 사람이 막 나한테 질투를 하기 시작해. 그래도 그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서로 구별한. 강은 나한테 전부 물리죠. 왜? 교양 과목, 예를 들면 전공 과목은 50명 딱 보에 적응 내에 하게 되는데 교양 과목은 막 1000명, 2000명씩 들어와요. 내 강의. 통일, 민족 통일은 평화 통일이는 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하루 마치고 나니까 북한 선교하라고 세운 사이버 대학이 중영교에서 세웠습니다. 그것도. 그 사이버대 총장으로 오라고 나를 모르니까 우리 교회까지 연락이 왔어요. 내 전화 오지 말아달라고 했어. 그렇게 해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어때요? 교수 가려고 일쓴 것도 아니고 총장 가려고 일쓴 것도 아닌데 내가 뭐 한 번도 가서 부탁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하신 거예요. 모두. 그렇게 하고 총장 2014년도 끝나고 나니까 바로 2013년도에 국가전문자격사자도가 생겨가지고 그걸 총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장관들은 고문을 하는데 저는 장관들 교육을 한 사람이니까 나도 고문을 시켜야 된다. 같이 고문을 저는 1월달에 이쪽으로 해주더라고요. 얼마 전에 바로.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해서 우리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을 봐가면서 이제, 그러나 이제 제가 제 얘기는 이제 그 정도로 하고 또 이제 어떻게 해서 통일선교 사역을 하게 됐느냐. 그러나 이 통일선교 사역은 제가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까지도 다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다 보니까 하게 됐습니다.
제가 딴 데 가서 강의했던 상당히 여유가 있는 교수를 쓰니까 목이 탄 거 보니까 좀 굉장히 더 떨린 것 같아. 그렇죠? 우리 곽선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서 강의할 때 여러분 교수님들께 얘기합니다. 나보고 그래요. 곽선희 목사님 단국대 출신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곽 목사님 나보고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장로가 하도 안 되니까 장로 5분 떨어지다 6분 안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 장로도 계시지만 내가 그냥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나는 40대 말이 됐어. 일식된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곽 목사님 그렇게 사랑하면서 우리 교회 강의를 전부 그때만 했습니다. 여전도에 뭐 권사에 할 것 없이 그렇죠. 각 부서마다 이렇게 간증 얘기 또 강의 얘기 했는데 나보고 어디 가서 강의할 때는 절대로 부족하다 얘기를 하지 말아요. 우리 교수님도 쓴 거야. 담대해야 강의가 되지.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끝나는 우리 교수님들 앞에는 부족하니까 부족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힘이 돼가지고 장쾌한 전청하고 행정을 막 담대히 그렇다고 내가 밑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담대히 하고 언제나 뭐 군에 가서 장군들 전체만 하고 수도병이 사는데 걔들 막 담대하게 그렇게 했어요.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래요. 어떻게 장군들 앞에서 저렇게 막 담대하게 대담하게 하냐. 곽 목사님한테 그런 것도 받았어요. 근데 곽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잊지 못한 게 복음의 절대성은 지키되 문화의 상대성에 따라서 하라. 그렇죠? 우리 교수님들도 복음만은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AI 시대 아무리 변한다 해도 복음만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돼요. 하나님만. 그렇죠? 그러나 문화의 상대성에 따라서 강의를 해요. 노래하는 사람들한테는 노래를 부르면서 같이. 또 문화예술하는 사람들은 문화예술 같이. 또 뭐 철학을 하는 그 사람들이 맞게. 도박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맞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북한 선교를 하다 보니까 북한에 가니까 거기 가짜 교회가 지금 진짜 교회가 됐고 지난번 교수 영화도 봤죠. 요즘에 그렇게 돼간다. 근데 사실은 제가 그때도 평양도 자주 갔었습니다. 여러 차례. 우리 북방 선교 부장을 하면서. 근데 저는 평양에 가니까 나보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박한신 박사님은 이제 박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박사님은 우리 수령 교양 좀 잘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수령 좋게 얘기해달라 이거죠. 수령. 내가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얘기했어요. 그때 목사님이라고 해서 목사님 들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는 할 얘기는 또 담당히 합니다. 왜? 수령을 하나님이라고 하면 난 싫다 그래버렸어요. 어떻게 여러분 수령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냐. 나는 교회 장로입니다. 그게 왜 그것도 내가 알았냐면은 내가 교회 행정론을 평양신학교를 우리 교단 총회에서 세웠어요. 우리 교단 총회도 내가 장로선 최초로 북한 선교 위원장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그다 이제 평양신학교를 세웠는데 거기 이제 신학생이 몇 명 안 되고 한 20명 돼요. 그런데 20명 내가 쓴 교회 행정론을 가져와서 주었어요. 줬더니 자기네들이 나한테 선물로 준다고 이제 김일성이나 하나님이라는 책을 줘요. 이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늘입이라고 이제 하늘 김일성이나 하늘 그 책이 있습니다. 내가 그걸 읽어보니까 김일성은 모래알로 쌀을 만들고 김일성은 막 영원히 산다 뭐 별 얘기 다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거 볼 필요는 없는데 내가 그냥 알아는 되겠다. 북한 학교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막 탐대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통일되면 제일 먼저 나를 죽이겠다 이래요. 아니 난 참 기가 막혀. 난 죽을 가격으로 이리 왔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지금도 그래요. 통일되면 제일 먼저 죽이겠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참 하나님을 이렇게 담대하게 그러나 항상 제가 오늘 역경 또 이런 고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역사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국내는 물론 외국까지 다니면서 강의를 오래 했습니다. 여러분들. 국내는 이제 여기 충영교회 큰 게 있잖아요. 여기 광흥교회도 그때 제가 국회 공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공천 딱 신문에 나니까 거기서 특강을 해야 돼요. 강릉교회하고 소망교회가 도와주면 국회의원 된다 그러죠. 근데 우리 곽선희 목사님 딱 나보고 국회의원 나가지 말아요. 정치는 하지 말아요. 정치하면 안 된대. 라고 하지 말아요. 여기 정치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이런 소리에서. 그러나 정치권에 가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했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가는데 그렇게 이제 해서 각 교회, 큰 교회들은 영락교회, 순복음교회 심지어는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순복음교회는 곽선희 목사님 가서 하고 나는 이제 특강을 하고 있어요. 곽선희 목사님 수요일에 강의하고 난 그 다음에 특강. 근데 특강하는데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사모님이 또 음악 지휘를 하셨어요.
근데 내 노래, 아까 이런 노래들을 딱 수집해가지고 거기 찬양가도 불러줘요. 난 그렇게 참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사실 이 노래 아까 한 것은 제가 우리 소망교회 목회의 비전 복음의 생명으로 아름다운 세상에는 성령이 그래요. 그 의미를 담아서 유명한 최영섭 그림문학 작가 작곡을 해줬잖아요. 근데 그 12곡을 해줘가지고 지금 계속 불려나갑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곡이 예술연당 세종문화회관, 아까 여기는 임청아 교수, 백석대 음대 교수인데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됐더라고요. 또 이번에. 그렇죠? 그래서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국내에서 하다 보니까 외국에도 여러 군데 이제 다녔어요. 우리 여기 오연하 교수님 계시죠? 캐나다도 가시잖아요. 그렇죠? 캐나다도 밴쿠버, 에드먼톤, 캘거리 다니면서 우리 헵시바 찬양가, 여기 바로 찬양대석입니다. 제가 호산나 찬양대 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또 대장도 하면서 우리 같이 하는 분들도 많아요. 김미랑 회장님 그렇죠? 오연하 교수님 계신다고는 그때 같이 갔어요. 합창단을 줄이게 헵시바 찬양가이다. 나는 강의하고 합창단에서 캐나다 쭉 여러 도시 다니면서 하는데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들이. 그래서 참 그렇게 하고 왔고 미국도 또 일주하면서 제가 한기총 통일 우리 여러분 이제 우리 교단 총회가 통합 측입니다. 통합 측은 합동 측은 약간 보수적, 고신 측도 약간 보수적 하지만 이제 감리교나 또 기독교 장로, 기장 측은 약간 진보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통합 중간에 서 있어요. 양쪽을 전혀 그러니까 전부 야 교수 우리 통합 측이 가장 낫대. 우리 교단을 모범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통합측 교단의 총회 남북한 선교 통일위원장을 처음에 하게 된 것도 이건 하나의 은혜예요. 장로가 최초로 한 거예요. 장로는 재정부장의 회계 파트만 해요. 근데 그걸 최초로 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얘기하는 걸 은혜를 받고 제가 이제 했는데 저기도 나옵니다만은 뭐 심지어는 동서도 유럽, 뭐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러시아 할 것 없이 다 세계 갖고 다니면서 안 간 나라 없이 거의 다 강의를 하고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부족한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쓰였다는 게 지금도 저기 보면 좀 의미가 있어서 저 사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서독에 통일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89년도에 프랑스산도 동서독 통일 10년이 걸립니다. 발타임 유엔사무총장은 30년이 걸릴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90년도 바로 그 다음에 통일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지만 그렇게 된다. 근데 지금 아까 신문에 나온 저 분이 목사님인데 거기에 월요 기도회를 주관했던 참여했던 귀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했는데 바로 월요 기도회가 통일을 이루는 계기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민족이 지금 가장 세계 유일한 분단국입니다. 분단 국가로서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빨리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나라가 평화통일로 가는 길을 열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시간이 한 5분 남았기 때문에 5분 동안 이제 약간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갈등을 평화로 하나로 만드는 것 중에 하나. 저는 이번에 강의하려고 하는데 바로 얼마 전에 김순건 우리 중구청 총회장이 우리 백병 기독교연합회관 그쪽에서 모임 있었는데 그분이 한번 강의 나왔어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이걸 이게 이 간증 앞두고 내가 그 얘기도 좀 했는데 우리가 뭐 갈등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다 우리가 달라요 생각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각이 달라고 미워하지 마세요.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또 존경하면서 사랑해야 된다.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을 인정하고 사랑하라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초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김경진 목사님도 선한 번짐 금년 주제를 해가지고 그렇죠. 어떤 사람도 사랑으로 안고 이해하라. 그러면 우리 교수님들이 정말 그렇게 사랑으로 서로 보듬고 안고 가는 나 의견이 다르다고 절대로 하지 말고 그렇게 손을 제가 이 뭐 간증 얘기를 하려면 그렇잖아요. 오래 해도 뭐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돼가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갈등을 화해로. 그래서 오늘 역경 평화의 꽃 향기. 그렇죠. 어렵고 힘들 때도 또 갈등이 있을 때도
우리가 평화의 꽃을 피워서 행복의 풍기를 직접 뿌려나가는 우리 교수님들 다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강의를 마쳤습니다. 딱 시간 지켰죠? 시간?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좀 빨리 하고 좀 가능하면 막 많이 하려고 제가 말도 좀 빨라지기도 했고 목소리도 좀 컸습니다. 이해하시고 예, 고맙습니다.